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나누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씩 3종류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첫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열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열매를 감정의 열매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은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열매를 관계의 열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충성, 온유, 절제를 행동의 열매,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자,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 66권을 우리는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온 사랑의 편지냐?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편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뒹굴고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세상 죄 가운데 뒹굴고 살고 있을 때에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확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내 안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요, 장대 같은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할 때 그냥 막 쏟아붓는 장대 같은 비, 그 와이퍼를 이제 막 키면은 천천히 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빨리 가는 거 있고, 빨리 가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빨리 가는 걸 켜도요, 그냥 앞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30마일, 40마일로 그렇게 비가 막 장대 같은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쏟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대비가 막 쏟아 부어지듯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정말 바켓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71장을 드렸는데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신체 장애인이었습니다. 39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지은 찬송가가 471장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2절 가사가 너무 귀합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471장 2절 말씀 보니 2절에 보니까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신체 장애를 가져서 비록 오랜 살지 못하고 39세 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고백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지은 찬송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찬송가 404장 우리가 또 3절을 드렸는데요, 가사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가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사랑이 물밀듯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듯 내 안에 퍼부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기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쓴들, 가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찬송을 기록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 그 바다의 파도가 물밀듯이 내 안에 막 밀려오듯이
아니면 수다미가 물려오듯이 물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과 견줄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넓이, 그 하나님의 높이, 그 하나님의 길이, 깊이, 이 세상의 산이 높은들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높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태산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늘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절정에 이르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감당치 못할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너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크리스찬들만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더라고요. 잘 들어주세요. 한국말에는요,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종류가 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정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혈연, 핏줄 간의 사랑의 표현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지만 헬라어에서는 그 단어, 표현이 다 틀리게 사용당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다루는 사랑은 보통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정의 사랑,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사랑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할 만한 값어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다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무슨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뭐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3번을 물어보십니다.
그 세 번을 물어보신 게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을 부인했죠?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기억나게 하려고 세 번을 물어보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우정 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사랑하는 두 번째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역시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실 때 그 사랑은 필레오였습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필레오라도 사랑했느냐? 필레오로 물어보니까 자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지금 세 번째 물어보신 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필레오로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었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 세상을 사랑하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로스요? 필레오요? 아니요. 우리가 위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어느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또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하나님을 뵐 수 있어야 모시고 가서 짬뽕이라도 우리가 대접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년에 5독 6독을 한 것 세상 사람들 그건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의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너가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죽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여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재선 그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정말 갈아 죽여도 천찬을 판인데 어떻게 그 안재선 자기의 아들 총알도 아깝다 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것도 두 명의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그 청년을 어떻게 용서하고 자기의 아들로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아가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나도 죽일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를 품고 내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내가 못할 것이 없지 않겠는가.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정말 아가페 사랑,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의 절정적인 그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또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듯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불용대 두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안재선, 그 젊은 청년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부터 이런 귀한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를 품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제 아들을 이제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후에 들었어요. 자기의 아버지 안재선이 자기 할아버지의 그 두 아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세상을 그만 살까? 내가 이런 사람의 아들이었었나? 정말 죽을 각오도 했지만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만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세상에 나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야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그 무시무시한 지옥,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할 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요. 바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전파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찍었는데 인터넷이 잘 된다. 지금 여기에 그 와이파이가 전파가 잘 흐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필레오 사랑 그런 거 말고요, 에로스 사랑 그런 거 말고요, 스토르게 사랑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흔들리는 가지를 보면서 바람을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점점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모래시계방에서 딱 뒤집어 놨더니 위에 방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쭉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 그때 시작입니다. 그럼 지금은 21세기 지금은 위에 방에 있는 모래가 다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말세 지말에, 말세 끝머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기를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이제 우리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천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세가 아니라고 우기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살벌해지고요, 세상은 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좋은 세상 오느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점점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세상은 점점 갈수록 악해지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도요, 요즘에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1000명 전도하면, 2000명 전도하면 한 명이 교회를 찾아오나? 안 찾아옵니다. 전도지 받으면 다 집어 던지고요, 전도한 사람 앞에서요 막 핏대를 흘면서 싸우고요, 침 뱉고요. 그만큼 강팍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가페 사랑이 정말 필요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가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